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일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며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주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가선 아니 될 곳으로 가기도 했고 해선 아니 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들으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원하는 일이 응답되어 이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추한 죄를 저지르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저희들의 모습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기도를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06번 맥주 감사절에 성시를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다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그래 백합화를 보라. 길상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며 특별히 맥주 감사 절기로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것들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건강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말씀대로 살고자 했으나 세상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몸과 마음도 세임받아 일어나게 하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끄시고 만나와 메추기라기로 먹이시며 광야의 삶을 책임져 광야길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오직 성령의 생명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 결단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 문화로 병들고 가치관을 잃어버려 도덕과 윤리가 상실되고 광폭해진 사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교회들을 통해 기도자들의 사명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어서 열방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위하여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저들의 사명을 진리 가운데 감당함으로 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들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오늘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눈멀고 가난하고 병든 우리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근사로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부터 오는 공포와 두려움, 혼돈과 혼란으로부터 온전하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프라인 예배의 자리가 위태로운 이때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복하며 통회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며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막혀버린 모임을 예배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각자의 위치에서 다니엘과 같은 생명을 다하는 교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일하는 코로나19 방역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힘과 담대함을 주시고 정부와 국민, 환자의 의료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과 많은 교인들이 주님을 잊지 않도록 온라인 예배에 더욱더 참석하고 기도의 생활,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오늘도 새 힘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7월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명령과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먹어서 배부를 것이라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정들로 축복해 주시길 더욱더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원 찬양대원 일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찬양대장, 지휘, 반주 모든 대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이며 성경적으로는 오순절 맥추절에 해당되는 7월 첫째 주일 맥추 감사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보 자막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주보에 그대로 본문을 다 게재해 놓았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공산주의가 해체되고 이제 한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 전에 독일을 비롯해서 동구권까지 그쪽이 이제 종교개혁 시발점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또 발전된 그런 모습이지만 30년 전 제가 신학교 막 졸업하고 이 동구권 구소련 이 동구권 그 선교에 관계된 선교회와 이렇게 관계되었을 때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또 그쪽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지배나 영향을 구소련 치하에서 또는 중공 치하에서 수십 년 동안 받았던 그 나라 또 그 사회에는 두 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같이 가난하다라는 것인데 그 동구권 그 옛날 역사를 가진 유럽을 보면 이 건물 또는 여러 가지 그 성들 전통 유물들을 보면 아주 옛날에는 잘 살았었을 법한 그러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공산 치하에서 몇십 년 너무나도 어렵게 살면서 지질이 가난하게 된 것이 공산 치하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다는 말이 없다라고 한 특징이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쪽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우리 그 선교 대상자들이 되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몇 달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할 때 전혀 고맙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현지 선교사님들의 그 안내에 의하면 그 공산 치하 사회에는 두 가지 단어가 없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고맙다는 말이요, 두 번째가 사랑한다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이 공산주의 그 사회의 기본 철학이 변증법적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인데, 자, 모든 문제를 변증법으로 이해를 해요. 그 해결의 그 철학의 아류인데 정과 다른 하나의 반이 나타나면 이것이 싸워서 이제 합의됩니다. 정반합, 정반합, 정반합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변증법적 유물론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반합의 방법론은 오직 싸워야 해요. 그래서 혁명입니다. 투쟁과 혁명뿐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것도 혁명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생산하는 것 투쟁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결혼하는 이 일륜지 대사인 남녀의 결혼하는 것까지 혁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투쟁과 혁명, 싸워서 쟁취하는 그 일에 그것들에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변증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못 사는 이유 저 잘 사는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잘 사는 사람들 지주와 그 재벌가를 그 모든 그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그 재산을 뺏어서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게 공산주의요 변증법적 사상의 그 열매입니다. 내가 불행한 것도 다른 사람 때문이고 내가 없는 것 그건 있는 사람 때문이라고 늘 언제나 모든 원인을 다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버립니다. 그런 거로 항상 싸워야 하고 혁명과 투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니 결코 이 혁명과 투쟁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중으로 불행합니다. 가난해서 불행하고 또 감사가 없어서 불행하고 물질적으로 불행하고 동시에 이 정신적으로도 피폐해 철저히 불행합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라는 말을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 공산주의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이고 이것이 공산주의가 멸망하고 무너져 내린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 감사가 없는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가 없다. 그것은 바로 이 깨달음이 없는 어리석음, 자각 없음, 거기에 감사 없음의 원인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고 그래서 모르게 되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think라는 단어하고 thank라고 하는 단어 그 말의 어원이 같다고 하잖아요.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고요. 생각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지 생각 없는 사람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선대 때부터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이제 어떤 그 사고와 또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20년 동안이나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셨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북 저희 아버지 그 고향에서 월남하신 분이라 제가 그 가족들과 특별히 그 사모님을 잘 압니다. 이 사모님을 만날 때마다 참 힘들고 피곤해 하시는데 뭐 어떤 위로드리기도 민망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 말씀이 그래요. 이제 그 뭐 새새끼 모양 그 입에다 넣어드리면, 음식을 넣어드리면 그거 삼키는 건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또 이 욕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앉혀 놓으면 앉혀 놓은 대로, 또 누워 놓으면 누워 놓은 대로, 또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 놓은 대로, 여러분 이 또 그 배설물들, 그 어지러운 것들을 치우면서 시중하면서 수발하기를 20년입니다. 이틀도 아니고 늘 힘들어 하시면서 그 피곤의 이유를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뭐 그 똥 치우는 거, 또 밥 먹이는 수발하는 거, 이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 이북말로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그 고맙다는 말을 못하는 이 식물인간을 20년 동안이나 시중 둔다는 건 아무리 그분이 목사님 아냐 또 남편이지만 이것은 참으로 못할 노릇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던 시절에 그 아주 우리 장로님 가정의 아들이었어요. 딸이었어요. 아주 그런 그 헌신도 아주 돈독한 그런 크리스찬의 아주 모델과 같은 그런 자매였는데, 자 이제 헌신을 해서 결단을 해서 정신박약아들을 돌보는 수용소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회복지사였는데, 그 제자의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가장 내가 정말 마더 테레사처럼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자원했던 헌신적인 청년이었는데, 그 정신박약아들을 300여 명 가까이나 이제 수용된 큰 시설이었습니다. 정말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기도하고 결단해서 그리고 들어가 자원에 봉사하고 수고했습니다. 정말 눈물겹게 수고했습니다. 3년을 봉사하고, 그러나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만두면서 그 자매가 눈물 흘리면서 고백했던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가르치고 봉사해 보아도 그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 수용자들 단 한 명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피곤하고 그 무료하게 하고 지쳐서 이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모르면, 깨닫는 자각이 없으면 그 누구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당연시 여기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이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한 150명 직원들을 거느리고 이제 회사를 경영하시는 그 사장 장로님과 이제 우연히 어떤 추수감사절 때예요. 그때가 추수감사절 때 만난 일이 있었는데 아마 추수감사절 즈음이라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감사절 때가 되면 미국이나 유럽 그런 서구 그 문화에서는 감사절 또 성탄절 이때 칠면조 바베큐나 칠면조 요리를 그렇게 먹게 되죠. 이분이 미국 유학을 하신 분인데 이 장로님이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제 모든 직원들에게 잘 준비해서 칠면조 한 마리씩을 그 개별적인 모든 직원들에게 다 선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는데 20년 동안 단 4명만이 고맙다고 표현을 하더랍니다. 두 사람은 이제 고맙다고 감사의 카드를 보냈고 그래서 기억이 나고, 또 두 사람은 마주쳤는데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아주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20년 동안이나 그 칠면조를 돌렸는데 감사하다는 사람은 단 4명 뿐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해석을 하시는데요. 그분의 해석이 아니에요. 이제 뒤로 들려오는 그 말을 저한테 전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원들 생각은 이랬어요. 뭐 사장이 종업원들에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 당연하지. 자, 사장 사는 거 보고 그거에 비교하면 뭐 이까지 그 칠면조 한 마리가 별거야? 이게 당연시하는 자들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피와 물과 피를, 생명마저도 주셨는데 이것을 당연시 여기면 거기는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하지?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겐 감사가 없는 겁니다. 또 이제 율법적 관계로 이해하는 사람, 이제 이 기독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다시 해설을 해서 풀어드리면, 이건 뭐 내가 노력한 건데, 내 공로야, 내 의야,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땀 흘렸어요,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공로를 세우고 내가 선행을 해서 이 싹쓸 이 대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에게는 결코 감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내가 수고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어느 것에 고마움이 있겠습니까? 월급 봉투를 받으면서도 당연한 거예요, 내 수고의 대가예요, 감사가 없어요. 또한 교만한 사람도 감사가 없습니다. 결국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욕심이 많은 사람 역시 감사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좋은 여건에 정말 저만 하면 만족을 하겠다 싶은데도 욕심이 그 여건보다 더 크면 감사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멕시코에서 오랜 동안 그 주재원으로 일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거기서 살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들려주시는데, 저는 멕시코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백두산에서 이제 똑같은 그런 면을 봤는데, 뭐냐면 백두산 바로 아래 가면요, 그 중국 쪽 거기 장춘 쪽에 가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백두산 그 천지 올라가기 전에 그 바로 아래 마을에 이제 뜨거운 그 온천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냥 자연 배출돼 가지고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웅덩이가 있고 이 보처럼 그렇게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다가 날달걀, 생계란을 수백 개씩 그냥 거기다가 그대로 놓만 둬도 완전히 삶은 달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걸 까먹은 기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묵던 숙소에도 허스름해요. 그런데 아주 뜨거운 물이 그거 아주 펄펄 넘칩니다. 바로 그 온천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이 멕시코 주재원으로 경험했던 그 교우가 하시는 말씀은, 거기는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 백두산 아래는 그냥 온천만이 있는데, 자, 그 멕시코 한 지방에 그 뜨거운 온천이 흐르는 그 옆에, 바로 옆에 평행하게 나란히 이제 아주 계곡에서 샘으로 흘러나오는 찬물이 거기서 흐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는 빨래를 하고 그 찬물로 헹구고, 그런 멕시코 여인들이 늘 있다고 합니다, 거기.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낙네들한테, 야, 참 당신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뜨거운 물, 찬물, 이 좋은 여건, 자연 요건의 산이 얼마나 복됩니까? 라고 덕담을 했더니, 그랬더니 이 여인들 마치 모내기철에 그 깨구리 울듯 그렇게 다 합창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물론 뜨거운 물, 찬물이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뜨거운 물이 비눗물이 아니라 불편해요. 때가 안 빠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란 이처럼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 은혜로운 마음이 없는 사람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그 불만족, 불평하는 사람 역시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사람이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사람이다. 내가 처한 처지, 내가 가진 것, 이것을 가장 만족하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이 넉장으로 되어 있는 이 짧은 편지 속에 이제 감사한다는 직설적인 표현도 있지만 그 1장부터 4장 끝절까지 그 감사의 그 뉘앙스, 감사가 아주 그 넘쳐나는, 읽으면서 참 고마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짧은 편지 속에 무려 16번이나 기뻐하라, 내가 감옥 속에 있지만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16번이나 기쁨을 권면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그 감사와 기쁨이 잘 녹아있고 투영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에 매여 있질 않아요. 감옥에 매여 있지만 이 불편하고 참 이것이 그 부족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멀리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생각마다 감사, 기도마다 기쁨, 바로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실제 우리 인간의 삶이 그런데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아니라 뭐죠? 생각할 때마다 원한과 또 분한 일만이 가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아니라 이제 그 눈물과 한숨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남편, 아내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주변의 모든 일, 모든 사람을 생각하며 보고 듣는 대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기도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이제 저렇게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 라고 거절하신 그 응답에 대해서도 감사, 그리고 당장 지금 응답이 없지만 이 침묵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뻐함,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수준 높은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그 유럽 소아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 마케도냐는 유럽입니다. 유럽의 그 첫 관문인 빌립보 성에 개척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금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 이후로, 개척 이후로 잘 발전하고 부흥한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듣게 됩니다. 잠깐 지나가면서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였는데 잘 부흥하면 믿음이 자라나고 봉사 생활을 잘하고 마침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다른 지역 교회들은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인정해 주는 내용이 5절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무슨 사도 바울과 이 사람들 개인적인 연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유럽인들이에요. 그 모습,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이 황인종이고요.
그 셈 게지만 이 사람들, 이 마케도냐 빌립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머리가 뭐죠? 노란가요? 그분들이? 눈이 파랗고 코가 뾰족한, 얼굴이 하얀 그런 이 인종부터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말씀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대 의식으로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민족도 다르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상도 다르고요, 또 문화와 관습도 다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총으로 이제 죄 사함을 받아서 모두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한 가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동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자 정성스럽게 성금을 모아서 이 자기 교회 목사님인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내서 옥수발을 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편지 써요. 그런데 뭘 받았다 그래서 궁색하지도 않습니다. 4장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죠. 나는 가난에도 처하고 부하게도 처하고 나는 풍부에 빈천에 처하고 내가 그래서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니네들이 나 이거 보내줘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당해요, 받음에 있어서도. 그러면서 이것을 보낸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감사의 편지가 빌립보 서인데, 바울은 멀리 지금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봉사, 그들의 사랑을 생각하니 오직 감사한 뿐이에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러한 인격, 이 감사가 일상화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또 내일도 기대하면서 감사. 이 감사함에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안에 감사가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기도로 이어지는데요, 4절을 다시 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고백해요. 자, 이 기도는 뭐 원망하면서 그 불평하면서 눈물 질질 짜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이 감사와 이 기쁨의 기도에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나 자신이 기쁨을 얻게 되죠. 자유인이 됩니다. 감사하는 순간 나는 자유하게 되고 나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할 때 그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 역시 기쁨을 얻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범사, 감사, 이 감사가 일상화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그 감사를 듣는 사람이 기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 거로 그 원인은 뭐냐? 그 기쁨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기쁨을 준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끝날까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어요. 다시 마지막 5절을 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로 인한 감사예요. 오직 예수로 인한 기쁨이에요. 그것이 참 기쁨입니다. 다니엘이 음모에 의해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른 모든 신하들이 이 국사에 대해서는, 이 정사에 대해서는 흠잡을 것이 없자 종교적인 이 다니엘의 그러한 종교 의식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아첨을 해서 신과 같은 다리오 왕이요, 이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이제 이 한 달 기한에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사자굴에 넣어 버립시다. 이렇게 조서를 꾸며서 거기에 도장, 왕의 도장, 어인을 찍죠.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
다니엘이 기도를 중단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 잘 아는 구절들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해요. 또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의 감사의 이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한 그런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일상화되고 감사가 성품화되고 감사가 능력이 되고 감사가 종말론적이 되어야 합니다. 일할 때마다 내가 찬송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오로지 기쁨으로 간구하는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자기를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부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자유인이 됩니다. 이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는 바로 그 속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으며 승리의 삶이 있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원망과 불평이 끝없는 세상에 살지만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2020년 상반기를 결산 감사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오직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원하건대 이 감사가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일상이 되게 하셔서 성품이 되고, 그리하여 모든 일에 감사할 뿐더러 또 앞으로 모든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감사할 것이고, 주님이 부르시는 종말의 그날에도 천국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보다 더욱 복된 앞날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구제, 건축, 장학 이제 모든 그 제목을 드려 하나님께 예물 드려온데 하나님은 그 열매 취하시사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여러모로 흩어져 있는 영소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 이제 항암과 수술 후 또 여러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막혀있는 모든 것들 다 뚫려지게 하시고 구부러지고 또 굽어있는 모든 것들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그리하여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 주간 점점 우리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는데 뭐 지금 미국, 브라질 같은 경우는 하루 확진자가 5만 명, 4만 명 이상입니다. 이미 지지난주 1,000만 명 발표가 되었고요. 또 세계적으로는 5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있는데 자 아무튼 이것은 제가 이 대처하는 것은 이거 과학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 창조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일곡중앙교회라고 거기서 한 20명 이제 누적 확진자가 있고 또 광륵사라고 하는 그 절에 두 군데가 다 광주 지역인데요. 거기 누적 확진자가 80명 이상이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곡중앙교회라고 이제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지만 한 1,500명 그 작년 인원이 되는 교회인데 지난주 28일에 3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뉴스에 의하면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안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발생할 때 종교개혁 그때 당시 흑사병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개인 보건위생을 철저히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과식하면 배불러요. 술 마시면 취해요. 독 마시면 죽어요. 이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확산이 되잖아요. 보통 확진자가 있으면 그 가족들이 또 이렇게 감염이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자녀 손들 안아주고 뽀뽀하고 또 포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우리 관리하자 그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당회에서는 이번 여름 행사는 아무래도 여름 성경학교 행사 모이는 건 어렵습니다. 이것은 안 하는 걸로 하십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회와 한교협에서 두 단체에서 이제 함께 공동 성명을 했습니다. 집합 여름 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아무튼 모이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교육부장님하고 교육부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뭐 하루든 아니면 반나절이라도 우리가 잘 영상으로 준비해가지고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신앙 그 매끈어지는 일이 없이 그렇게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결정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 큰 글자 성경 찬송이 왜 오늘 없나 하겠죠. 예. 그래서 당회에서는 아무래도 하여튼 모든 거 안전하게 하십시다 해서 코로나가 소멸될 때까지 이 자막을 참조하셔서 또 개인 성경을 참조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비치용 성경 찬송은 누가 훔쳐간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이 주목 인사도 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것도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서 그냥 사랑 가득한 눈으로 축복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 개별적으로 관리하시고요.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체질화된 일상화된 감사를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누며 베풀며 살리라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